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래 예수 믿으면서도 만만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깊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것인 것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은데,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요. 어렵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렇게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사고도 일어나고, 근데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지난 수요일 날 봤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과 권세를 가진 천사의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천사를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분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 마귀들, 그리고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거 싸움인데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을 능히 싸워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서부 활극 같은 거 좀 보십니까? 보면 뭐 지나간 뭐 석양의 결투든지 뭐 K 목장의 결투, 그런데 보면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요 그냥 총 맞으면 그냥 죽어요. 막 결전을 하다가 주인공이 어려운 가운데 총을 맞았는데도요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심장을 피해가요. 그래서 또 살아나요. 치료받고 해서. 혹시 죽는다면 마지막 멋지게 장식하고 승리하고 주인공이 죽는 법이 있지만 거의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와도 상처는 입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멸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공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화살들이 날라오고 총이 날라와도요 여러분 가만히 영화를 보다 보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주인공은요 탁 맞았는데 여러분 옆으로 지나가요. 살아나요. 안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 때는 크게 아픔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 전신갑주에 여러분 6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6가지를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두 가지가 나와요. 뭘 위하여?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오늘 허리띠 안 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허리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월남치마는 그냥 없어. 그러니까 막 배가 나와. 이렇게 띠가,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띠를, 벨트를 하나요, 안 하나요? 두툼하게 해요. 여러분,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의의 흉배를, 위에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사람들이 늘 공격을 해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요 다 피해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격에 앞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의의 흉배를,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가죽에다가 거기다 쇠 구슬을 만들고 병사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이것은 의로운 삶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끄떡없어요. 한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뭐다? 죄인이다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의미가, 의로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로움이 있으면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들이 난무해도 하나님 율법의 원칙으로 충성하고 있으면, 의로운 삶으로 살고 있으면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각과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회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의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칭의보다는 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것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군인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군화예요. 이런 긴 행군을 할 때 여러분 군화가 안 맞으면요, 그전에는 그랬어요. 군대 가면 군화에다가 발을 맞춰야 돼요. 발에다가 군화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군인 교회를 많이 졌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 교회가 맡기도 하고, 그래서 가면 같이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근데 좀 훈련 끝나고 이렇게 피복들 나눠주는 걸 봤더니요, 아이고 기가 차더라고요. 그때는 주는 대로 맞춰야 되는데 연병장에요 다 부분부분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가갖고 자기가 맞는 거 신는 거예요. 남장로님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거 맞는 걸 다 이렇게 막 싸놓은 거예요. 군화는 군화대로, 피복은 피복대로 다 해놔갖고 자기 몸에 사이즈가 맞는 거 하나씩 이렇게 갖고 가서 자기 딱 맞게 입는 거. 만약에 신발이 군화가 힘들면 여러분 신발에 불편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은 이런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그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케 해주는 역할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가는 곳들마다 이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평안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그렇지 않으면 신발을 털어버리라고 했거든요. 평안의 신발을 신은, 특별히 노마에서 군인들, 로마 병정들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여러분 발에 맞는 군화였다는, 신발이었다는 것. 그 신을 이야기해 긴 행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투 중에 미끄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이에요. 신. 여러분 신발 필요한 거 신으면요 다 부러뜨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여행 가고 소풍 가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새 신을 신고 오지 않는 게 예의야. 새 신 신고 오면 이게 안 맞아갖고 아주 힘들어갖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신발이 중요한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견고하게 형제들 가운데 좀 화평하고, 만약에 관계가 여러분 화평하지 않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지금 네 번째가 나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무슨 방패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라니. 이 믿음의 방패가 아주 전범을 다 가릴 수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크냐. 이 세로가 1.2m. 여러분 1.2m면 조금만 수그리면요, 수그리를 아시나? 숙이면 온몸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가 0.77m. 그러니까 120에 77cm 되는 여러분 방패인데, 이 방패는 장방형으로서 자기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앉으면 그래.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막아주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요 안 넘어가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누가 와서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거들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가고요, 저기서 얘기하면 저리 가고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가고요. 아니에요. 완전하게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와,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저 사람이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리고 다 틀려요. 이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요 사람이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자기 믿음이 방패가 없으니까는요 그런 얘기 하지 마야 된다고. 분명하게 믿음의 방패를 한번 이야기하는 걸 저는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총각 집사 때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좀 힘 있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있는 분들이 좀 반기 비슷하게 해갖고 지금 교회가 나눠지게끔 막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중립적 입장에 보니까는 교역자가 잘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근데 제가 총각 집사하면서요 똑부러진 말들을 좀 했어요. 제가 눈이 작아갖고 똑부러운 소리 할 때는 또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저 사람들이 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제 한마디로 딱 거절했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 배우지 않았다. 나는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동조하지 않겠다. 나는 이 교회에 기도하겠다. 근데 그분들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다 나가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좀 당찬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고 나더러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오징어가 돼도 허물허물해도 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 중에 신학을 한 분이 또 있어요. 저도 신학을 하고. 근데 이 나갔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신학 목회가. 근데 저는 그래도 목회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 무난해 보여요? 남일이니까 뭐 관심 있겠습니까? 뭐.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친구가 이제 나갔던 사람이 아주 힘들어 낫더라 하는 말이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이 목사는 중심을 지키고 했던 것이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 것 같다. 자기가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면 인간 방패를 가져. 인간 방패. 이짝 인간, 저짝 인간, 야당 방패, 여당 방패, 뭐 이렇게 진보, 보수 결코 좋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부자 될지어다 할 때 아멘을 하시려고는 제가 20년을 목회해도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부자 되라고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적인 방패를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그 나갔던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그 고백이 제가 지금도 와 닿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는데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점수를 많이 줬다 뭐 나더러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뭐 얘기하고 하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매일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불화살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뚫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를. 네, 지금 그러니 노마에서 이 투구가 얼마나 강한지 도끼로 내려치기 전에는 거의 부서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화살이 와서 투구를 깨지 못한다는 이야기. 표현을 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 이 투구가 얼마나 단단한지 도끼로 내려치기 전에는 깨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그렇게 화살이 날려 들어와도 뜯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뚫어낼 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처음에는 뭐예요? 믿음의 여러분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딱 진리가 딱 받쳐주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 이것은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근데 공격용은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불화살이 날라온다는 것이 여러분 방어용은 5개, 공격용은
하나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화살이 날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어느 집사는 어떻고 어느 집사는 어떻고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5가지가 전부 다 방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격하고 모함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을, 그러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느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뭘 가지라고요? 검을 가져라. 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공격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주먹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뭐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말씀 앞에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뭐 꼰투로 이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 태권도처럼 이단 발차기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공격용은 하나지만 방어용은 5가지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집을 갔어요. 나를 공격하는 말이 많아요. 나를 칭찬하는 말이 많아요. 집안의 문제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요새는 상황이 틀리니까는 얼마나 공격하고 많아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킨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슴에서 허리까지 다 무장을 다 시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어봐라, 아무리 찔러봐라, 아무리 화살을 써봐라 든든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집사가 무슨 말 했다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한바탕 하려고 폼 잡고 오는 분들도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있다 없다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 왜? 하도 뭐 고소 사건들이 있으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그래도 영해 보이잖아요. 어려 보이잖아요. 그 동의 안 하는 분들은 아주 그런 사람들이, 제 나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 못한다고 저랑 같이 사는 분이 늘 뭐라고 해요.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근데 제가 91년도에 담임 목회를 나가서 91년도 1991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갔어요. 그럼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도 이랬으니 그때 91년도에 올라간 거예요, 담임 목회를. 근데 이제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장로님 7분이었었거든요. 교회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7분이죠. 그중에 한 분이 설교를 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또 장로님께도 그랬더니 고맙다고 해요. 장로님. 뭔데요, 장로님?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무장 해제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뭐 관계성이 좀 와서 우리말로 한바탕 하려고 했대요. 근데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이 무장도 해제시키고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젊은데 91년도에 장로님이, 그 연세가 있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다 50대였을 때 팔팔한 장로님이었는데, 그러면 나는 올라고, 그분은 젊고, 근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말씀이 이기게도 하지만은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이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 평안의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흉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갑옷을 입는 사람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갑옷을 입으면요,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번쩍이는 것이 있어도 믿음이 아니면 순간에 헤어지고 말아요. 아주 번쩍거리고 훌륭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늘 우리는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어둠의 세력의 힘을 이길 수도 없어요. 나는 약해요. 약점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벨트를 탁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헐렁헐렁해요. 그럼 뭘 띄어야 돼요? 여기다 이제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허리띠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뜯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셔서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과 폭행을 하고 악담으로 도전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예요? 그 발이에요. 그 발.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아주 믿음의 방패를, 사단의 공격이 무디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믿음의 방패를 주는, 우리가 사탄들과의 싸울 때 우리를 막아주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어도 오늘 교회 속에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사이비성인 이단과 여러분 사이비 무속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치명적이고 맹렬한 위력을 갖고 있어도 이것을 다 믿음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 믿음. 세상의 것으로 이기는 걸 믿음으로 이긴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저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쓴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다칠 때 머리만 안 다치면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제 하나, 성령의 검을과 공격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꼭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공격.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장 강한 힘이 돼서 모든 걸 다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 탄 자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뭐에 죽어요? 검에 죽어요. 말씀에 죽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악한 자를 여러분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음을 마귀를 절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한 길로 왔다 일구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탄이 무서워해요. 그러나 탈무드를 받는 순간 사탄은 기뻐, 이게 방법론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처세수 읽고, 이게 탈무드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니까는 성경을 붙잡고 있는 순간 마귀는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하고 이런 처세수를 갖고 있는 탈무드를 읽는 순간 마귀는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순간 마귀는 그 말씀 앞에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멸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런 그 말씀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요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냥 하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힘이 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고 검을 들려줬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은 뭐예요? 어제 뭐 집에 무슨 우환이 있나요? 그것도 이기셔야 돼. 예배 와서 설교 듣고 나서는 얼굴이 피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얼굴이 안 폈어.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눈이 조금이라도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우리 심령이 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줬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생활이, 이런 생활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